여성부 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여성 모임 9번째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천천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거의 몇 시간 단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다른 어떤 행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신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이후 일어날 일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섯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돌아갈 것을 아시고 12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기도를 끝내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각각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그들은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주님을 고발했지만 마땅히 죽일 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신성 모독죄를 선언하고 이제 주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 시간 밖에서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 시간 밖에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곧 달기 울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선고합니다. 그 선고는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관계로 산헤드린에는 그런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주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정치적 범죄, 곧 반란죄로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난감해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역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고 다시 빌라도에게 주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빌라도는 두 번째 주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만류도 있고 다시 신문을 해본 결과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사주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에 대한 사형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는 혹시라도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릴까 해서 극악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줄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는 수 없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그 사이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무죄한 주님을 팔아 넘겼다고 말하고는 받았던 돈을 성수에 던져넣고 자살하고 맙니다. 스가랴 11장의 예언처럼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채찍질을 주님께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님의 어깨에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많이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옆에서 무슨 일인지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행악자도 주님 옆에 십자가에 매답니다. 골고다 언덕과 해골 곳이 제가 이제 PPT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 내에 골고다라는 언덕이 있고 그 한 곳에 해골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 때가 제3시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쯤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는 로마 군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주님을 비난하자 다른 한 명이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가 당신과 함께 오늘 나그네 있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한때 그를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구경했고,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당신을 못 받고 또 그렇게 조롱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정도 지나서 제6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서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자 주님은 크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까지도 구경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에 대한 동정은 커녕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면서 호기심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마침내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두려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한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면서 명절인 유월절에 시신이 언덕에 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에 매단 제수들을 일찍 죽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증강이 뼈를 꺾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양편의 강도들의 그 증강이 뼈를 먼저 꺾은 후 예수님께 와보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며칠씩 고통을 겪다가 죽는데, 또 심한 경우에는 10일까지도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채찍에 맞아서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데다가 그 전에 많은 사역과 또 그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로 몸이 심히 허약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놀랍게도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왜냐하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또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사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는 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죄든 지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죄의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어떤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한 임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법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본인들조차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우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매일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장차 메시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표적으로 또 임시로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죄 없는 몸을 또 제물로 드림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의 이 공로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의 한순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사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해보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내려오셨더라면, 당신이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더라면 주님은 당신 자신밖에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견디시고 죽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눈을 떴을 때 또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은혜가 크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죄에서의 자유와 또 그로 인한 어떤 평강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노력하고 애써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준 마음과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많이 섭섭하죠.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곧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확신이 주는 평강 가운데 나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여성부 회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